안녕하세요. 진리의 빛을 따라 걷는 여러분의 여정에 함께하는 동반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울리는 한 가지 질문과 마주하려 합니다. 혹시 성경에 기록된 4편의 복음서가 바로 우리의 기쁨을 위해 쓰여졌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는 단순한 위로나 격려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진리의 빛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과 마주합니다. 박해, 고통, 역경의 순간들, 질병이나 사고, 심지어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진짜 모습, 즉 믿음의 본질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 순간을 어떻게 견뎌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고통을 그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고통 그 자체를 넘어 그 너머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 속에서 그리고 고난을 통해 당신을 위해 행하고 계시는 약속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비록 얼굴에는 고통의 눈물이 흘러내릴지라도 그 안에서 약속된 상을 바라보며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과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 그토록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명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잠시 예수님의 기쁨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만약 이 우주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기쁨을 가질 수 있다면 저는 주저없이 전능하신 감정으로 충만하신 성자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할 것입니다. 아버지를 바라볼 때마다 마치 수만 개의 초신성이 폭발하거나 그랜드 캐니언의 장엄한 광경을 마주하는 듯한 경이로움으로 반응하시는 그분의 기쁨 말입니다. 저는 그 성자 하나님의 에너지와 순결함, 그리고 그 충만한 기쁨이 제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고,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폭발적으로 충만해지도록 이 모든 말씀을 하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의 삶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머지않아 다가올 그분의 나라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기쁨을 향한 명령이 가득합니다. 기쁨을 위한 싸움이 얼마나 본질적인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저는 가끔 사람들이 기쁨을 추구하라는 말은 그만하고 그저 예수님을 섬기고 순종하라고 말해야 합니다. 라고 할 때마다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도대체 어떤 성경을 읽는 것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기쁨으로 주를 섬기라. 이것은 복잡한 신학 이론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명확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지못해 불평하며 드리는 섬김, 지루함과 우울함 속에서 드리는 섬김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기쁨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시편 32편 11절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37편 4절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는 이 편지를 감옥에서 썼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명령을 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겪은 고난을 합친 것보다 더 큰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서 그는 자신이 겪은 고난의 목록을 나열합니다.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굶주림, 명예와 욕됨, 비방과 칭찬 속에서 그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며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인 구절에 도달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 구절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성경에 이 구절이 없었다면 우리는 고통받는 이들 앞에서 감히 기쁨에 대해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신비이자 역설입니다. 저는 고통받는 이들이 우리를 보며 저 사람들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순진한 사람들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는 아픔, 방황하는 자녀로 인한 고통을 모른 채 그저 공허한 기쁨만을 외치는 사람들로 비춰지길 원치 않습니다. 기쁨의 반대말은 고통이 아닙니다. 절망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기쁨에 대해 이토록 깊은 관심을 갖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바로 그 기쁨만이 여러분을 세상의 모든 족쇄로부터 해방시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사람, 진정한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을 위한 싸움은 편안함이나 안락함, 세상적인 성공을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갈보리 길을 걷기 위한 싸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제가 여러분이 걷기를 바라는 길은 바로 이 길입니다. 고난의 길, 눈물의 길,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과 깨어진 가정, 마약에 빠진 자녀들, 상처 입은 이웃들을 향한 깊은 공감의 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그들의 필요라는 저기압 지대를 만날 때 사랑이라는 바람을 일으키는 강력한 고기압 지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흘러넘쳐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세상적인 것은 부족할지 몰라도 내 안에는 진정으로 소중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시간과 에너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하여 당신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라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이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실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수년 동안 저는 이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날 때마다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은 눈물을 흘리며 다가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지 못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이 그랜드 캐니언처럼 느껴지지도 않고
초신성처럼 제 안에서 기쁨으로 폭발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저 일어나서 일하러 가야 할 뿐입니다. 솔직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경험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지난 20여 년간 가장 흔한 반응이었습니다. 신학적인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적으로 들리고 그래서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결코 나쁜 반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 청교도 시대의 목회자들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설교했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구원 카드를 작성했다거나 영접 기도를 따라했다는 논리적 추론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인 증거, 즉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애정을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귀한 보물이 되지 못하고 그분을 향한 사랑의 감정이 없다면 내가 과거에 했던 어떤 종교적 행위가 나의 구원을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쁨을 위해 싸워야 합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없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는 기쁨을 위한 싸움의 의미를 몇 가지로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쁨을 위한 싸움은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위한 싸움이지 일반적인 기쁨을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제가 강조하는 기쁨의 추구는 막연한 긍정적 감정을 좇는 것이 아닙니다. 주관적인 기쁨의 경험은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기쁨이 내 밖에 실제하는 대상,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존재하며 내가 마주해야만 하는 그 대상, 즉 하나님의 영광에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을 때에만 가치가 있습니다. 저명한 작가 C.S. 루이스는 그의 자서전 예기치 못한 기쁨에서 바로 이 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평생 기쁨이라는 경험 그 자체를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깨달았습니다. 기쁨이라는 감정 자체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모든 가치는 그 기쁨이 갈망하는 대상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결코 자기 자신의 마음이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기쁨은 끊임없이 외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아니다. 나는 내 밖에 있는 어떤 다른 것을 내가 원한다는 신호일 뿐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을 추구하라고 말하지 않고 굳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추구하라고 말해야 할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디어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8장 47절은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경고 중 하나입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기쁨을 추구하는 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셔서 기쁨 없이 그분을 섬기려는 자는 차라리 그의 적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그분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즉 그분을 기뻐하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아마 우리 평생보다 지난 24시간 동안 하나님에 대해 신학적으로 더 정확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탄의 문제는 교리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만 그 아는 바를 증오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교리만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습니다. 셋째,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라는 잣대로 자신의 마음을 측정하기 전까지는 자신들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0계명의 마지막 계명, 즉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다른 모든 죄의 뿌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는 행동이 아니라 욕망입니다.
당신은 오늘 밤 집에 가서 무엇을 볼 것입니까? 아무런 압박이 없을 때 당신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무엇에 이끌립니까?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은 바로 그 마음의 욕망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추구하라고만 말한다면 사람들은 자신이 편하게 느끼는 방식으로만 그 단어를 해석할 것입니다. 그분에 대해 읽고 말하고 몇 가지 일을 해드리는 것. 하지만 결코 자신의 마음 깊은 곳은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은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사람의 칭찬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 그분을 추구해야 한다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모든 것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풀어가야 할 질문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만약 기쁨이 성령의 열매, 즉 선물이라면 왜 우리는 그것을 위해 싸워야만 하는가? 기쁨은 자발적인 감정이 아닌가?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는 여정에 여러분을